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쏘이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멘. 네. 12장 33, 34절은 우리가 맨날 들었던 얘기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께 너희의 마음을 두라. 이런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다.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올인하라.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삶의 100%를 투자하라. 이런 거죠. 루카복음 그러니까 12장 33절 34절은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태도를 규정하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하느님에게만 있다.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만 있다.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하늘에 너희를 위한 돈주머니를 만들고 낡아지지 않는 보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하지 못하고 좀이 해치지 못한다.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재정적 조언을 넘어서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질문. 어디에다가 올인하라? 하느님께 올인하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근원이시다.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본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다운 삶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늘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전 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온갖 영화와 솔로몬의 꽃 한 송이보다 더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올인하라. 이 얘기이죠. 지금 여기는 도둑 맞을 것도 없고 또 해를 입을 것도 없고 좀 먹지도 않는다. 따라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인간의 불안과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거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자기 믿음이잖아요.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내가 정말로 믿음이 분명한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분명한가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의문사항도 없다. 완벽하게 지금 여기 이게 전부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의식하는 것, 이 존재, 이 의식, 이게 전부다. 이것 말고는 다 생각이 만든 것이고 그건 소설이다. 소설, 인간이 만든 생각일 뿐이다.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현실적으로 자기 인간적인 쓸데없는 생각, 번뇌와 고민이 사라집니다. 원래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죠. 따로 궁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가면 그 보물을 쌓아둘 것조차 없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보물인데 내가 어디서 보물을 찾아? 내가 보물인데 이 순간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뭘 찾아 찾기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따라서 이 믿음이 분명하면 사실상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돼. 걱정 근심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어야 걱정을 하지, 내가 있어야 근심을 하지. 근심할 내가 사실은 없는데 생각으로 근심하고 생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자박하는 짓을 지가 벌이는 거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 지 생각이 저를 건드리는 거지. 그죠?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완벽하거든요. 하느님으로 완벽하거든요. 하느님으로 완결 지어졌거든요. 하느님으로 빈틈없이 100% 1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살면 돼. 내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 과거에 썼던 글을 보완해가지고 제목을 그냥 사는 나라는 제목으로 계속 글을 좀 이렇게 보완시켜서 써보고 있거든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냥 사는 나.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냐면 실제로는 옛날 사목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었던 얘기 중에 하나,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열심히 살지 말고 기쁘게 살자.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기쁘게 살려고 애를 썼어. 용 썼어, 애 썼어, 힘 썼어. 누가 열심히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용 쓰고 힘 쓰고 애 썼어? 내가. 그럴 내가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열심히 살 내가 없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실제로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들어서 그래. 노력하면 어긋나이, 애쓰면 어긋나이, 용 쓰면 어긋나이. 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해도 안 돼. 안 하는 것도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거나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럼 뭐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냥 저절로 되는 일. 그 모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 내가 안다고 하고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몰라져. 그냥 살면 된단께?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억지를 부리고 내가 하려고 애쓰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의지를 막 강하게 노출시키고 그럴 이유가 없이 주님, 저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주어져? 이 순간 주어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나 자신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의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양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살아? 그냥 살아. 그렇죠? 나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살든 나는 하느님의 삶을, 하느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럼 뭐만 하면 돼? 힘만 빼면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그쵸? 근본적으로 극단적인 양극을 극복하는 삶. 이것과 저것, 위와 아래, 좌우 어떤 걸 선택하기보다 흐르는 대로 물결 따라,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오는 것, 오게 하고 가는 것, 가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살면 되죠. 그런데 세상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 잡혀.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치로 보면 우리는 순수 의식의 빛을 살고 있잖아요. 원래 만들어진 빛 말고 만들어지지 않는 하느님의 절대 의식, 빛. 그 의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텅 비어있는 자리. 그게 지혜의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의 자리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텅 비어있지만 참으로 충만한 세상을 경험해. 그래서 우리 인생사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인생은 아름다워. 살만해. 인생사.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그것들을 상황 흐름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 얼마든지 이것저것을 다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늘의 새들은 둥지가 있고 땅에 사는 짐승들도
머리 둘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절대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진짜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게 바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이게 진짜 나의 자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늘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요. 그런데 아주 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 그게 생각과 언어와 관념과 개념으로 산다는 착각을 해. 근데 실제로는 생각으로는 라면 한 봉지도 못 끓이잖아. 그죠? 실제로는 살아있는 이 생명이 움직일 때, 경험할 때 그게 끓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먹고 싶으면 라면 끓이면 되지. 그 라면 끓이는 과정은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라면 끓여. 살아있는 게 움직이게 되고, 그죠? 이 의식, 생명, 이 존재가 라면을 끓이지 생각이 라면을 끓이지 않아. 관념이 라면을 끓이지 않아. 그 얘기는 나의 삶은 생각이 살아가지 않아. 관념으로 살지 않아. 언어로 살지 않아. 개념으로 살지 않아. 뭘로 살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로 이 세상을 살아. 이 존재로, 이 의식으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절대 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나로 살아.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텅 빈 충만으로 산다고. 사람은 자기 분별, 생각, 언어, 개념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언젠가 죽어야 근질 알아. 글쟁이 생각으로는 내가 몇 월 며칠 50 몇 년도에 태어나갖고 지금 살다가 언젠가 나 죽어야. 그건 뭔 소리야? 지 생각이요. 개념이요. 그리고 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진짜 나는 뭐야?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요. 지금 이렇게 보는 생명, 이 듣는 생명, 경험하는 이 생명이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없이 얘기하면 그것이 나의 실상, 일상생활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돼. 아, 진짜 우리 최 신부가 말한 거, 신부님이 말한 게 정말 맞구나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확인되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으로 서야 돼.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삶은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신앙 이해가 과거의 구원 역사나 미래의 종말론적인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죠. 하느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이 순간 활동하는 실제, 프리센스, 하느님이 주신 이 선물, 은총, 축복, 은혜, 자비가 어디에 있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 예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분명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떠지면 눈에 보이는 이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항상 언제나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사는구나. 이게 나의 진짜 본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현존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루카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찾아와서 낫고 싶다고 얘기해서 사제에 가서 보여라 그래. 그랬더니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나병 상태를 보이는 순간 그들의 나병이 다 나았어. 겉으로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해졌어. 변화를 경험했죠? 몸의 변화를 경험했어. 그런데 그것이 변화만 너무 좋았어. 좋기는 하지.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해졌으니까 좋지. 그런데 그 변화의 근본이 뭐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작용하고 계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현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문드러졌던 살결이 깨끗한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딱 한 사람. 유대인들은 무엇에만 좋아? 더러웠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에 퐁당 빠졌어. 그걸 집착한 거지. 그걸 잡아버린 거야.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찾아와서 지금 여기 계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사건은 보이는 온갖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뭐예요? 50%만 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까지 보는 사람은 100% 온전한 신앙, 완벽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딱 집착하면 보이는 것은 생멸하는 거잖아. 생긴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잡고 살면 생멸할 과정을 겪으니까 본인도 생겨났다 죽는 경험을 해. 그러니까 사라져. 그 신앙을 가지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 신앙을 가지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바로 그분의 자녀들도 영원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두어야 할 보물은 물질적 상급을 넘어선 하느님의 본성적 실체 그 자체를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지금 여기가 보물이라니까. 내가 보물이야. 온 세상이 보물인데 뭔 보물을 찾는다냐? 지금 이 순간이 은총이고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이고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전부인데 어디서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원하고 뭘 붙잡는단 말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은 안 잡고 어디를 잡아? 보이는 어떤 것에, 미래의 어떤 것에, 지금 없는 어떤 것에 헛물 켜고 있는 거지. 고무다리 긋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불변인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만들어지지 않는 생겨나지 않는 그 밝은 빛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질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절대 나지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고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굴이 머리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자리가 지금 눈앞에 이 자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네가 가진 것을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선을 베풀어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있는 것은 없는 것에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있는 데서 없는 데로, 없는 데서 다시 있는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은 없는 대로, 없는 것은 있는. 그래서 따라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결적 신앙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양극단을 완전히 통합하는, 없이 있는 듯 없는 것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달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포함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듯 실천 행위에 있어서도 이게 자선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건 문자대로 읽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가야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창조하고, 그래서 생멸은 불생불멸을 통해서 생멸 현상은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면서 이 연속되어지는 생멸 현상이 곧 불생불멸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성령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어디에만 봐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요.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같이 간다. 둘이 따로 있지 않다. 이런 걸 보는 거죠.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부는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경계하시는 말은 경계 자체가 원래 없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기에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흐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끊임없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물 관련한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재물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여. 다 하느님 것이 하느님 것. 그런데 내가 설령 내 돈이라고 그것을 내 소유라고 소유물에 집착하는 순간 하느님 것을 내 것으로 훔친 거잖아. 집착하는 게 바로 도둑질하는 거야. 물질에 집착하는 거. 그거 내 거야. 사람들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남의 물건, 내 물건이 따로 있는데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그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로 보지만 실제로 그걸 윤리적 강령이지 무슨 십계명이 윤리 강령을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줬겠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 원래 모든 재물은 따로 소유권이 없어. 다 하느님께
없는 데서부터 있는 것이 왔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하느님의 소유권이야. 그런데 그 소유물을 재물을 내 것으로 집착하는 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있는 데서 없는 데로 가게 돼 있어.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게 넘겨두어야 한다는 얘기이죠.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돈이 중심되는 사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물질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설령 그것이 등기되어 있는 내 집도 내 집이 아니여. 그래 안 그래? 아따 참말로. 우리 사회 안에서 등기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필요하니까 그 등기부도 만들어져 있고 각각의 자기 소유라고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면서 살지만 실제로 큰 흐름에서 보면 모두 다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영적인 타당함입니다. 내 것에 집착하는 게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뭐 내가 도둑질했냐? 소유에 집착한 게 도둑질한 거지. 네 것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요. 그 자리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어.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했다면 그 말씀이 뭔 말이요?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거기에 보물이 있다. 그런 거지.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몸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또는 아들, 손지, 자식들, 친척들 그리고 과거에 의지해. 과거의 명성에 의지해. 응? 한 번 신부면 영원한 신부요? 그냥 꼬리표일 뿐이지. 무슨 내가 신부여 신부는. 그냥 신부라는 꼬리표가 있을 뿐이지. 무슨 내가 남자야 남자. 그냥 남자라는 꼬리표 이름일 뿐이지. 그죠? 그냥 살지. 그냥 하느님의 존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조금 더 예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라. 성부 하느님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언어야 언어이. 성자 예수님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냥 언어야. 성령 하느님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언어야. 말이야. 뭐가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그냥 이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부가 계시는 자리고 성자가 계시는 자리고 성령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그러니까 이건 언어로는 규정할 수가 없다니까. 하느님 있어 없어?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있어. 그죠? 예수님 있어 없어?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있어. 성령 있어 없어? 있고 없고 말에 상관없이 지금 여기 계셔. 그게 그래. 하느님이 본래 고요해. 본래 고요가 있어? 그런 거 없어. 말이여다. 본래 순수가 있어? 그 언어로 그냥 본래 순수라는 언어를 쓸 뿐이지. 본래 밝은 빛이 있어?
그것도 그냥 언어일 뿐이지. 그래서 아예 진짜 본성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자리, 이것으로 충만하잖아요. 그죠? 텅 빈 충만. 사랑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잖아요. 은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텅 비어 있잖아요. 그쵸? 응? 허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새들은 둥지가 있고 들짐승들은 굴이 있어도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자리. 이게 절대 나야. 절대 내가 여기에 있어. 텅 비어 있는데. 진공묘유. 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진공인데 묘하게 있는 이 자리가 진짜 나요. 이게 다 알아보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는 있대, 행위자는 없어.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없어. 행위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는, 그쵸?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보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여기서 온갖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것은 보지 않고 눈에 뵈는 것만 집착하고 그걸 잡으려 한다. 그게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이렇게 환한 대명천지 빛 속에서 어둠을 붙들고 산다. 그러나 어두움이 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내가 보물이요. 지금 이 순간이 보물이요. 모든 것이 보물이요. 이 세상 전체가 바로 보물 아닌 게 없어. 전통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 이걸 가지고 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금 많이 내라잉, 연보돈 많이 내라잉, 교무금 많이 내라잉,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 많이 해라잉, 그리고 성교 후원금 많이 내라잉, 성전 건립 기금 많이 내라잉, 복음 사업에 물질적으로 드리는 모든 구체적인 선행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축복받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거짓말 치지 마라 그래. 거짓말 치는 거요. 진짜 보물은 뭐야? 지금 여기 이렇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 의식이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영적인 부분은 미래의 어떤 상급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또는 윤리적 행위의 효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은 여기 이렇게 내가 바로 보물이요. 이 순간이 보물이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이거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까?
그런 점에 있어서 현존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이 삶의 모든 순간을 현재,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 그것에 하느님이 임재하신다. 인카르나시오, 육화하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느님이 육화하셨다. 이런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좀 다차원적으로 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 나라, 그래서 뭐예요? 순수 그저 보고 있음, 그저 듣고 있음, 그저 경험하고 있음, 그저 느끼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 의식, 살아있음. 이것이 바로 보물이라네요. 믿습니까? 본바탕, 삶의 본바탕. 바탕의식, 배경의식. 이것 없이, 이 살아있음 없이 뭘 우리가 경험하겠어? 이 보물 없이.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 지복이라 그래. 지복.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한 자리야. 이 자리가 가장 가난한 자리. 이 가난한 자리에서 온갖 부가, 온갖 풍성함이, 온갖 충만함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성은 인간의 인성과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이 인성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이 인성이 뭐예요? 하느님의 신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의 이 몸이 곧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해서 이 인간의 몸만 얘기하면 안 돼. 이 인간의 몸이 하느님성과 온전히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느님과 일치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하느님이 이 상대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하느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준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원성을 드러내. 뭘 통해서만 하냐면 바로 이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에 비로소 성령의 안목에 따라 세상을 봤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더라. 묶였던 것이 완벽하게 풀리더라. 경계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상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리고 감옥에 갇혔던 것이 자유를 찾고 억압, 인간의 온갖 이기심으로 억압과 그리고 인위적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나요? 동의가 되면 뭐 돼? 생각으로. 그걸 살아야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과 땅이 둘이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지. 하늘과 땅은 구별이 없어. 원래. 근데 인간이 하늘과 땅을 구분, 개념화 시켜놓은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땅이냐고. 땅이고 하늘이고 하늘이고 땅이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를 사는 것이라고요?
그냥 사세요. 그냥 따로 살 일이 없어. 따로 살 일이 있어야 따로 살지. 길이 없으니까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문이 없으니까 문 없는 문에 있는 거예요. 통로 없는 땅이죠. 그래서 옛날에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영어에는 왕도가 있다 없다 막 그러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왕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미 도달해 있는 땅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이미 살고 있는 땅이 하느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느님 나라에서 죄된 자가 없는데 생각으로 나는 지옥 살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대여섯 분 왔는데 과거 인생 나 너무 힘들었어. 뭔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사실상 최상의 인생을 살았지. 너무 힘들었대. 부도 맞고. 당신 생각이 힘든 거지. 그 부도 맞았을 때가 당신 인생의 최상의 인생을 살았고 매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그죠? 절대 나를 살고 있는데 늘 이 은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 이해를 못하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느님성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 인간은 뭐예요? 잠시 왔다 사라질 순간 임시적인 몸뚱아리에 불과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하느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라고 영원한 생명, 빅콜리스, 전체성을 담보한, 절대성을 담보한 늘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게 나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하느님이다. 그런데 나 치과 가면 아프다. 그죠? 주사 맞으면 아프다. 왜 하느님이라 그러면서 치과가 아프고 주사 맞으면 아프단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몸이 있는 것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일시적이고 그 마음이 영원한 몸은 이 마음은 영원한 생명인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몸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여기다 놔두고 딴 생각만 빌빌 하니까 인생살이가 힘들지. 하느님 나라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나라. 인성이 있는 곳에 하느님성이 있다. 지금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어. 그 얘기하는 거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은 그래서 현존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디 수도원에 피정한다고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천국인 줄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상생활이요, 성사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일상을 바로 거룩하게 사는 하느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루카복음 12장 전반부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다루고 있으면서 재산 상속의 문제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문제의 염려를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수본 진심 제일정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전부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인간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이면 지옥까지 쫓아다녀서 돈 벌라 그래. 돈을 집착하면 돈에 잡혀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돈을 쓰되, 돈을 이용하되, 돈을 초월해야 돼. 그 말은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이요, 방편이지, 돈이, 재물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으면 재물에 잡힌다. 그래서 재물로부터 잡히지 않는 방법은 재물을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뭐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필요하면 그 물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벌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늘의 보물은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의 생명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마이스트 에카르트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하느님의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본다. 그래서 하느님의 눈이 곧 내 눈이여. 내 눈과 하느님의 눈이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을 듣고 하느님을 느끼는 건데 그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이 듣고 하느님이 느끼는 이거예요. 행위는 있어도 행위자는 없어. 행위자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 그런 거 없어.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혼 안에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근본적 내면의 빛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명령의 진정한 가치와 효용은 단순히 사후세계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연보돈 많이 내라 봉헌 많이 해라 그런 것 아니란께.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징하게 부끄럽단께. 나도 현역 신부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게 신자들에게 헌금 많이 내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했단께. 교무금 많이 내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니까. 이 못된 짓을 했다니까. 하늘의 마음을 두는 현존 신앙은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께 올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까르페 디엠. 하느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을 살라.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자리의 운명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마음으로 운명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는 뭐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메멘토 모리.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다.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하느님께 마음을 둔다. 너희들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마음을 두라.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멋지게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